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은 26주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더 분명히 잡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부분은 조금 미얀마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31살 때 미얀마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31살 때 미얀마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에 제가 31살 때 미얀마를 갈 때 우리 딥노 자매가 1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빠이소드는 세상에 안 태어났어요. 이제 제가 미얀마에 도착하니까 진짜 생소한 분위기였는데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한밤중에 공항에 내렸는데 참 국제공항이 너무 아담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고 그때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방콕에서 하루를 보내야 됐어요. 방콕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양곤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도 거리가 굉장히 활기찬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참 놀란 것은 불교 사원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 건너 하나 그리고 집집마다 사원이 다 있어요. 작은 스몰 사원이 이런 걸 보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참 굉장히 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거의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모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위기를 미얀마에서 느끼게 됐고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이 왠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얀마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올 때는 제가 운동화 신고 간 것도 다 벗어주고 제가 입고 갔던 옷도 나의 가장 아끼는 성경책까지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영하 10도예요. 근데 저는 슬리퍼 신고 반팔 입고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집에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주님께서 내게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들과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지 3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얀마 근로자를 위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실로암 교회를 몸담았고 또 스쳐 지나가고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실로암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참 그런 위기도 만났어요. 정말 우리 교회 이거 언제 문 닫을까, 그런 위기도 몇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연약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6년을 이끌고 오셨어요.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실로암 교회를 붙잡고 계신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이 미얀마 영혼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얀마 현지에 계신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실로암 교회를 얼추 다 알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 교회는 참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신실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 긴 세월을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 미얀마 실로암 교회는 우리 실로암 교회를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미얀마 선교의 작은 부분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미얀마 선교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다라고 자주 말해주곤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다. 이것을 제가 언젠가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한국인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떤 형제는 말합니다. 이곳에 계실 분들이 아닌데 이곳에서 겸손을 다해 섬기는 것을 보면은 자신들에게도 너무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진지하게 그 겸손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자녀는 보통 부모의 등 뒤를 보면서 배운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국인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힘이 나고 감사가 참 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미얀마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많이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건물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건물 선교도 하지만은 건물이 주가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세우는 것이 가장 교회의 제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선교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왜 교회가 성경적인 모습 내지는 성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못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또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끔씩 방문할 기회가 제게 주어지지만은 가보면 그런 걸 느껴요.
좀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도 있고 또 폐쇄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몇몇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 교회는 교회인데 근데 성경과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안디옥 교회 그 영적 분위기를 많이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게 하셨는데 결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영적 분위기를 탄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탔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뭘 말했어요? 주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복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막 얼마나 이 복음을 뜨겁게 만났는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몇몇이 오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와, 얼마나 가슴 벅차는지 몰라요. 예. 야,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지도,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안디옥이 잘 보이죠? 네, 뭐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네, 안디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디가 보여요?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저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어떤 땅이에요? 예, 이방 땅이에요. 그죠? 아주 복음의 불모지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최초의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인구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더라고요. 한 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리고 그 당시 특별히 이 안디옥은 큰 신도시였어요. 신도시. 그 도시는 안티오쿠스 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왕이 그 안디옥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 사람을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아주 비옥한 도시였고 또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런 교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동서로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한 계획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그래서 이 도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곳에 주후 70년 이렇게 지나서는 여기 안디옥이 기독교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중심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으므로 도시의 영적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바로 세워지면 또 교회가 복음을 분명히 살아내면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라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니 난 크리스찬들을 걱정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러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이 강남에서 이렇게 약국을 경영하시는데요. 저에게 속 이야기를 터놓는 거예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믿음을 가진 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도 엄마 좀 우리 교회로 와서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믿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구역에 속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 한 집사님이 참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자신한테 거액의 돈 좀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거액의 돈을 믿고서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약속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화도 끊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참혹한 현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제가 신앙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너무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고 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겉으로 광명한 천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있다고 자신의 믿음이 대형이 아니에요. 또 소형 교회, 작은 교회에 있다고 자기의 믿음이 소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좀 한번 깊이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착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참 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손을 꽉 맞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기름인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확신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공동체로 진한 예배가 있고 가족으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예요. 네, 아주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야, 이방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습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존경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태생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바나바의 영성과 성품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성숙해요. 일단 착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일단 착하고 봐야 됩니다. 네, 복음을 전하려면은 일단 착하고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싸나우면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또 꽉 찬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이 바나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나바가 성도의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런 수준이 안 돼 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불신 뭐예요? 불신 지옥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 천국이고, 이거 아무리 뭐 외쳐봐야 사람들이 안 들어요. 도리어 혐오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성품, 우리의 영적인 이런 수준을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처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성질 부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놨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니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 아내도 어제 저하고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어제 저하고 담비하고 아내하고 어머니를 뵈러 가면서 잠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지나가다 식당을 들렸어요. 식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이 꽉 찼어요. 근데 등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12시 반이었어요. 아니 근데 밥 먹으러 온 건지 술 마시러 온 건지, 아니 테이블에 아줌마고 아저씨고 할 것 없이 테이블마다 술병이 더 많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대낮에 그냥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품으면 480kg가 뭐예요? 여러분, 우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어떤 걸 보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제게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 이전에 성도입니다. 아니 그래서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만났을 때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만났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은 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실로암 교회도 늘 감사해요. 주님께서 늘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록하는 월요 선교 편지를 읽는 분들이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곤조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우리 쉼터를 위해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카드를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섬김을 실천하고 싶다고 찐한 마음을 전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받아서 지금 쉼터를 위해서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바나바 사도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 안에서 한 성도가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 여러분, 이 기쁨,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라.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오늘 보면은 20절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2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지요.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가 24절에 더해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복음 중심적인 교회였고, 복음으로 하나 됐고, 복음을 살아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파일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안디옥 도시에 빛을 비췄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저 교인들을 그냥 제자들, 형제들, 나사렛파, 믿는 무리들, 갈릴리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막 불렀어요. 그런데 드디어 안디옥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도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어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준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그죠? 그냥 주님을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성도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딱 집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 수준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난 크리스찬들이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르게 보였으면, 삶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교회가 빛바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해픈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급한 단어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누가 믿어요, 오늘날?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작은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예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심의 믿음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는 것을 보면은 진심인 거예요. 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이 진심이고, 예배하는 것이 진심이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고, 행동하는 것이 진심이고,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고, 이게 진심인 거예요. 진심.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이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니까, 그럼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 사역 모토가 있어요. 진심을 주자.
진심은 통한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너무 값싸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그냥 문화적인 컬처의 그리스도인, 생존형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나미널 크리스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 위상이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실로암교회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복음의 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숫덩이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의 불이 식어져 버리면은 그냥 숫덩이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숫덩이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형식, 율법, 그냥 종교적인 것, 위선, 이러한 것들이 그냥 교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불이 불타오르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면서 내 속에 복음의 불이 한번 불타는 시간, 계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복음의 불이 타서 480km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이 이방 땅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불이 일어나면은 전염이 확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불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진심으로 복음을 품은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선교의 모판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시작된 곳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되어졌어요. 물론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가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몇 프로냐면 전 세계 인구의 31%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31%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오직 복음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 건물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교회가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실로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제게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선교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줘요. 저도 그 선교 편지를 봅니다. 선교사님 변함이 없어요. 늘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뭐를 몇 개 세웠습니다. 학교를 몇 개 세웠습니다. 건물을 몇 개 세웠습니다. 늘 이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분 곁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곁에는 진심의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번에도 선교 편지가 왔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후원자들은요, 그런 곳에 가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건물만 남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의 영적 환경이 바뀌거나 풍경이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오래 함께 머물러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한국어로도 막 대표 기도를 하고 정말 오랜 시간 함께 걸어왔어요. 장차 미얀마로 돌아가면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그 감격의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실로암 교회가 탄생한 지 26년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지금껏 이 교회를 비추고 계셨습니다. 수없는 시간 광야를 걸으며 지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희미해지는 그 길에서 그 비전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체험한 형제들은 미얀마로 돌아가 제2의 제3의 바나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요 모임 양곤에서 모였는데 참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계속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지키며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디자인하고 깊이 그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우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분위기를 재생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상이 약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교회의 위상을 높여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보면은요,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특심을 품게 하셨어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미얀마예요. 예, 미얀마가 복음화되면 네팔, 인도, 태국, 베트남, 또 저 파키스탄, 여러분 이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얀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도 제 방에 지도를 걸어놓고 미얀마를 손들어서 매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미얀마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얀마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 실로암 교회 이 복음의 불이 저 미얀마 땅 저곳으로 복음의 불이 옮겨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26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 복음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뭘 내놓겠습니까? 주님,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예, 주님 앞에 최고의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